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느니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1차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2차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1차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준행해야 될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율법을 새긴 돌비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돌단을 에발산에 쌓으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법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구두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던 비준 양식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시각적인 의미로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는 것이고 청각적인 의미로 법과 저주를 선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영원토록 잊지
잊지 않고 준행해 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돌비와 돌단을 쌓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1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라. 그리고 석회를 발라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단을 쌓아라. 쌓을 때 쇠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1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율법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워라.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세운 돌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일종의 기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경계석이다 할 수 있겠죠. 율법을 새긴 돌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그걸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초등교사 역할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발산에 돌을 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는 것은요,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죄로 인한 저주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런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백성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언약 갱신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단계는 신명기 27장에서 30장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시행됐습니다. 모세는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복을 받아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새로운 상태에서 생명의 길을 촉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행했습니다. 신명기 27장 그리고 여호수아 8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마주보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였습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푸른 초목이 자라는 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받게 되는 저주를 그리심산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복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26절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돌비를 세웁니다. 다음에 할 일은에 대한 모세의 지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의 내용은 생략하고 단지 12가지 저주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초래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2가지 저주에 해당되는 죄악들은 각종 성범죄, 은밀한 우상을 세우는 죄, 암살죄,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죄 등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죄악들이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다.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과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5장 22절에서 최초로 사용이 됩니다. 어원은 아만입니다.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은 문장 중에서는 부사로 사용됩니다. 진실로, 정말로 정도의 뜻을 지닙니다. 기원문에서는 기도나 찬양의 마지막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로 사용이 됩니다. 아멘이란 말은 단순히 종교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아멘은 어떤 사실의 선포나 찬양 그리고 기도 등을 지지하거나 확인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겠다는 결단의 의지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복장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전달돼서 오늘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멘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화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르고 그저 입에 담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하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이고 아멘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멘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을 통해서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